수년 전에 제가 노스캐롤라이나 비치에 우리 한국에서 사역하던 교회 장로님하고 휴가를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묵었던 그 콘도에 마침 이 바깥에 이렇게 옥상처럼 넓은 공간이 있었는데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새우깡을 가져가서 거기서 이제 갈매기들한테 그 새우깡을 먹이로 이렇게 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한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갈매기들이 생마늘을 먹을까? 예. 한국 갈매기는 뭐 마늘 좋아할 수도 있는데 미국 갈매기는 이제 마늘 냄새 싫어하니까 안 먹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호기심이 발동해가지고 가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부엌에 가서 생마늘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갈매기를 꼬시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들고 빨리 와라 하는데 이 영양 갈매기들은 어떻게 눈치를 챘는지 오질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중에 제일 멍청하게 생긴 갈매기가 딱 오더니 탁 낚아채서 가더라고요. 자, 여기서 문제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마늘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예, 1부, 2부 때 물어보니까 대다수가 안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을 떼지 않고 쭉 봤더니 이 새우깡이면은 대번에 그냥 꿀꺽 삼킬 텐데 그걸 탁 물고 저쪽에 날아가서 땅바닥에 내려앉더라고요. 그러더니 땅바닥에 그걸 놓고 먹질 않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그날 그 마늘 먹었으면은 마늘 갈매기 뭐 이런 거 됐겠죠, 그죠? 죽든지 아니면은 뭐 사단이 났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여러분 그 갈매기가 그 마늘을 왜 안 먹었을까요?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어디서 배워서 그 마늘을 먹지 않았을까요? 그렇진 않죠.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먹지 않아야 될 것, 위험한 것들을 감지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동물들이 사람보다도 본능은 훨씬 뛰어납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주 어린 아이 보면은요, 위험한 건지 아닌지 그거를 분간을 못 합니다. 이게 먹어야 되는 건지 안 먹어야 되는 건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일일이 부모들이 가르쳐주고 보살펴줘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아이가 나중에 이런 동물들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가장 뛰어난 최고의 존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르침이 가지고 있는 위력이고 가르침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의 가정을 딱 한마디로 줄이면요, 따로 논다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한국의 가정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따로 놀고 있습니다. 대화가 없이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엄마나 아빠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뭐 TV나 아니면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고요. 또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PC로 인터넷 하든지 아니면은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면서 이상하리 많지 어디 식당 가든지 집에 있든지 서로 이야기를 안 합니다. 중고등학생 이상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아마 훨씬 더 심할 겁니다. 근데 더 황당한 거는 1살, 2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들한테 이 부모들이 가르치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해서 당장에 이 아이가 나한테 귀찮게 하는 것을 싫어한 나머지 그 아이한테 핸드폰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애니메이션 보여줍니다. 그럼 그 아이가 일단은 귀찮게 안 하고 가만히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부모가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도 여러분 다를 게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요즘에 아이들한테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보다는 아이들 흥미 위주로 가다 보니까,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감리교단 있지 않습니까? 수년 전부터 1년에 10,000명씩 주일학교 아이들이 줄어든다는 그런 통계 보고가 들어와서 교단이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감리교단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고 다른 교단도 다 비슷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6개 교단
561개의 교회에서 11,000명의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하고 엄마하고 정기적으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녀는 불과 12%였습니다. 근데 아버지하고는 5%만이 정기적으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답해왔습니다. 가정에서 성경을 읽거나 경건 생활을 하는 그런 청소년들은요, 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가장 큰 교단이 SBC, 서든 배티스트 컨벤션인데 이 교단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요, 교회 잘 다니던 이런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가면은 대학 1학년 때 70에서 88%가 신앙 안에서 떠난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보고에 의하면은 대학 2학년이 되면은요, 약 90%의 아이들이 신앙에서, 기독교 신앙에서 떠난다는 그런 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가르침의 축복, 우리가 가르치지 않을 때 어떤 결과들이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짧은 말씀이지만은요, 이 안에 가르침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가르침의 방법과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가르침의 결과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죠. 한번 찾아보세요. 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르침의 주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 예를 들면 그 앞에 부모들아 또는 아비들아, 어미들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우리 크리스천 부모들이요,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부모에게 주신 것은 자녀들을 가르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만약에 이 자녀들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우리가 따르지 않는 그런 직무유기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분들이 가르침은 우리 부모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명심하시고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먼저 가르침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가르침의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가르침의 결과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먼저 가르침의 대상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근데 보니까 연령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좀 장성한 그런 자녀들을 이야기할 때는 히브리 말로 벤이라고 합니다. 예, 결혼 이전에. 그런데 상대적으로 좀 어린 아이를 이야기할 때는 나르입니다. 예, 헬라어로는 한번 들어보셨겠지만 파이디온이죠. 파이디온. 그래서 여기서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결혼하기 전까지 그 연령대에 속해 있는 그런 아이들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크리스찬 부모들이 이 자녀들을 가르침의 대상으로 이해할 때에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자녀를요, 첫 번째는 이 자녀가 아무리 부족하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는 자녀를 자기의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못한 것들을 이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자기가 기대한 만큼 못 따라왔을 때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그 자녀를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자기가 볼 때에 부모의 입장에서 그 자녀가 아주 참 보잘것없고 무가치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이 자녀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녀가 그 자체로 가치 있고 존귀한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요, 이 자녀를 구원받아야 될 죄인으로 우리가 역시 인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요 그냥 저절로 크는 줄 압니다. 시편 127편 4절 말씀에도 보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랬고, 우리나라 속담에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이들은 자기 먹을 건 가지고 태어난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처럼 무책임한 말이 없는 거예요. 신체적으로 큰다고 그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는 겁니까? 아니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자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내 자녀가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이 자녀가 만약에 신앙에서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은 그 자녀를 바라볼 때에 이 자녀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고 그 자녀를 그렇게 인식하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 자녀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가르침의 대상으로서 이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 나갈 것인지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인 아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렸을 때에 부모로부터 받은 충격 때문에 나중에 신체적으로는 어른이 됐는데 이 정신 연령이나 아니면 영적인 이 수준이 이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는 이런 존재들을 adult child, 성인 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형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의존적인 성인 아이, 또 분노하는 성인 아이, 또 자학하는 성인 아이, 고독한 성인 아이, 성취지향적인 성인 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인 아이의 배후에 보면은요 반드시 뭐가 있냐 하면은 건강하지 못한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 다 어디서 이렇게 됐는지 그 원인을 추적해서 가다 보면은 이 부모들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절대로 이 아이들이 건강한 자아상을 갖고 자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부모는요, 아이가 시험을 쳐가지고 98점 받아왔는데 자녀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100점 못 받았어? 아빠는 어릴 때 100점 받았는데. 저도 좀 약간 찔리긴 한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자녀가 성취지향적인 성인아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내가 뭘 하든지 100점 받으면 되고 좋은 대학 가면 되고 내가 이루어내기만 하면 우리 부모님은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자녀한테 끌려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부모님들이 있으면 그 자녀는 무절제한 성인아이가 되는 거예요. 마마보이 있죠? 다 해주는 거예요, 부모가. 나중에 컸는데 의존적인 성인아이 됩니다. 또 부모한테 거부당하면은 자학적인 성인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녀를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이 자녀를 가르침의 대상으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이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어렸을 때 나의 건강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 자녀가 성인 아이로 자라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놓고 볼 때에 이 성경 속에서 대표적으로 역기능적인 가정의 예가 나오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는요, 엘리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던 그런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럼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섬겨야 될 그 가정에 이 두 아들들이 가장 폐륜하였고 망난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사무엘상 2장에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이 아버지 엘리가 두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들아, 나에게 너희에게 대해서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무슨 말입니까? 그 자녀들을 가르칠 그런 어떤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단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조심해라. 이 정도라는 거예요.
이 정도 됐으면은 뭐 좀 이렇게 때리든지 좀 더 어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 제사장은 자녀들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시 여겼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답이었고, 그 결과로 한날의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죽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 계신 부모님들 가운데서 이런 부담감이 좀 있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분명히 자녀를 가르치려고는 하는데 내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서,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가 저 자녀에게 내가 정말로 모범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가르치는 것이 부담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자신을 생각해 봐도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잘 모르죠. 자녀들은 부모의 앞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집에서 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저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저의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도 알고 있는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녀를 가르치지 않을 것인가?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죠. 루터는 부모를 하나님을 대신하는 신적인 대리자라고까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하더라도 노력하면서 함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기르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한 가운데서 어쨌든지 노력하면서 그 자녀들을 가르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부전자전이란 말이 있죠. 그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자녀가 따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했는데 누가 그걸 따라 배우죠? 이삭이 그대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가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삭은 또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을 더 사랑하는 편애를 했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12아들 중에 요셉을 또 편애를 하네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형들이 동생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정적인 부모면은요, 여러분들 밑에서 자라는 그 자녀들이 부정적이 될 확률이 10중 8구 그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교만한 사람이면요, 참 안 된 말이지만 여러분들 자녀들이 교만한 자녀가 될 확률이 가장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여러분들 자녀는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갈 확률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이 자녀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가야 될 것인지 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숙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성경의 또 다른 예는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너무나 선한 왕이었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상하리만치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가르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맏아들 암논이 누이를 범했을 때, 강간했을 때 다윗이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참 재미난 것은요,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다윗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몹시 화가 났지만 암논이 사랑하는 맏아들이라 기분 상할 말을 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 믿는 부모님들 중에서도 장자, 맏아들, 종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이 다윗이 그랬습니다. 암논이 맏아들이었기 때문에
기분 상할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가 부모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보니까요, 동생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온전히 용서하지 않는 아버지를 반역해서 아버지 죽이겠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가정이 점점 망가져가는 모습들을 보는데, 이 압살롬이나 아도니아라는 아들을 놓고 볼 때에 성경에 또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다윗이 한 번도 말로서 그들을 섭섭하게 하지 않았다. 와,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요, 띵 하고 충격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부모가 있을 수 있을까? 자녀한테 한 번도 섭섭한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한 번도 섭섭하게 하지 않았네? 와, 내가 그러면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잘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잘 믿고 섬겨야 되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정반대라는 거예요. 아버지 죽이겠다 그러고 형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비극들이 왜 일어나는가? 자녀를 가르침의 대상으로 여기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 뜻대로 이 자녀들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비극들이 다윗 왕의 집에도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학자들마다 차이는 있는데요, 보통 아이들이 영적으로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를 13세 전후로 봅니다. 그럼 한국의 어떤 그 학년으로 말하면 중1, 2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늦으면 늦을수록 신앙을 갖고 들어오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교육 이야기 많이 하는데, 영적인 조기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렇게 어릴 때에 신앙 안에서 잘 길러야 되는데, 제가 성경에서 그러면 가장 좋은 모델이 뭘까 찾아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좋은 모델이 되더라고요. 사복음서를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유년기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거의 기록하지 않든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만 예수님의 12살 이전의 기록을 잘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니까 예수는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크게 세 부분이 예수님이 자라갔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키가 자랐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이것은 헬리키아라고 하는데, 신체적으로 예수님이 자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요, 영양분을 잘 공급해가지고 아이가 잘 신체적으로 자라는 것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혜가 자랐다 그랬습니다. 이 지혜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캄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 지식을 제대로 자기가 배운 거를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예로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학문과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쓰시지 않았어요. 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이끄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비로소 모세의 그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 원하시는 지혜와 지식이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여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리스가 예수님 위에 항상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고 정신적으로 잘 준비되었는데, 우리 자녀들이 또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은혜가 머무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어가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의 가정의 자녀들이 전인격적으로 자라는 가장 좋은 모델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잘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또 다른 의미는요, 그 자녀의 수준에 맞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것을 그 자녀의 입에 넣어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요즘에 이 자녀들이 무엇을 배우느냐, 어떻게 배우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성교원 다니는 조그만 아이가 집에 왔는데 굉장히 가정교육도 잘 받고 이런 애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요즘에 많이 부르는 노래가 내 나이가 어때서죠, 그죠? 그걸 막 부르더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래도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스스로 그것을 알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분명히 가르치고 배웠기 때문에 내 나이가 어때서 그걸 부르는데 그 아이가 그거를 부르면은 이게 왜 우스운 일이 되고 왜 잘못된 건지 그걸 알겠습니까? 잘 모르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 가지고 아이의 장래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지 않으면요, 그 아이가 절대로 스스로 이렇게 그 방향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제가 두 가지 문제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작년 어린이 주일에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작년에 드렸던 말씀인데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가 왜 어려워지게 되었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어떤 교육 철학이요, 존 듀이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있는데 프래그마티즘, 실용주의 학자입니다.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교육 철학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 이야기하는 게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전에는 가르침의 주체가 부모나 선생에게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가르침의 주체가 피교육자, 다시 말해서 자녀와 학생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나 교사들은 이 아이가 스스로 경험해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 주라는 거예요. 자꾸 관여하지 말고. 근데 여러분, 뭐가 문제죠? 우리 기독교 교육하고 완전히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부모에게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부모는 할 게 없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칠 그런 일이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 가서 배우고 왔는데 그 아이가 인성교육이 되고 영성교육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엄마 아빠 오늘 제가 학교에서 배웠는데 제가 부모님한테 참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바르게 살겠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똑바로 못했는데 앞으로 제가 신앙생활 똑바로 할게요. 이런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없더라는 거죠. 두 번째는 포스트 모더니즘 때문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영향은 상대주의, 다원주의죠. 그래서 1950, 60년대 이전에 모더니즘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고 살았냐면은 지성으로 이해되는 것은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에 동성애는 죄고 혼전 성관계는 죄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지성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건 나쁜 거다.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동성애를 인권의 문제로 보기 시작합니다. 또 모든 문제들을 이제 어떤 성경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우리 크리스천 자녀들이 이게 죄를 죄로 제대로 인식하고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 시대가 바뀌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막 이런 얘기를 제가 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좀 우리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는요,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바뀌어도 바뀌고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영원 무궁토록 변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그 답을요 어디서 찾아야 되냐 하면은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대안이고 하나님 말씀이 해답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성경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가르쳐가지고 이 아이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배우면은 그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서 말씀하는 가르침의 방법을 크게 4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라. 한 가지 방법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 자녀에게 체벌을 하는 것이 옳다 안 옳다 이렇게 찬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가르치는 방법이 한 가지만으로 다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약한 방법을 쓸 때는 약한 방법을 써야 되지만은 강한 방법을 써야 될 때는 또 강한 방법이 필요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미국 사람들이 아이들 절대로 안 때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 중에서 대륙별로 아이들을 색깔별로 하나씩 다 입양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는 자녀가 7인데 자기가 낳은 자녀는 하나고 나머지 애들은 다 각 대륙에서 온 6명이 있어서 자녀가 7명이에요. 근데 이 교수님이 매를 하나 가져와서 우리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팽킹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 이 자녀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자존심 상하게 망신을 주면서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1대1로 부모와 자식이 조용한 곳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부분에 아이에게 매를 댑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확실히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잠언 23장 13절에 보니까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징계하다는 이 히브리어 동사 야사르는요, 단련시키다, 훈련시키다, 그 말뿐만 있는 게 아니라 체벌까지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이 자녀들을 가르쳐야만이 자녀가 제대로 배울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골로새서 3장 21절과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니까요, 보다 명확하게 누가 가르쳐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들 잘 들으세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어요. 누구에게 하라고요? 누구에게요? 아비들아.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머니들은 한시름 놓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머니들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고대에는 아버지가 그 가정을 대표했기 때문에 아비들아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한테 다 말한 거죠. 근데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요, 이 아버지들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전혀 가르치지 않아요. 아버지 하는 일 있죠. 뭐죠? 돈 벌어다 주는 거. 그렇다 보니까 자녀들이 이 아버지에 대한 상이 없는 거예요. 우리 돌아가신 황수관 박사님이 살아생전에 모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강의를 하신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뭘까요? 뭡니까? mother.
어머니, 엄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뭘까요? 예, father? 아닙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두 번째는 패션입니다. 열정. 세 번째는요, 3위는 smile. 네 번째는 love. 5, 6, 7, 70위 안에까지 father 없습니다. 아버지가 그 정도로 인기 없는 게 아빠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가정은요, 아버지들이 영적인 제사장의 그 역할을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도 우리 아버지가 축복해 줘야 돼요. 우리 아버지들이 이걸 빨리 깨닫고 돌아서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가 참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만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예를 드릴 건데, 이 자녀를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가정예배입니다. 근데 그냥 가정예배가 아니라,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가정예배 매일 드렸는데 율법적으로 가정예배 드리면서 받았던 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예배가 아니라 가정예배를 통해서 추억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 조사해 보니까 양부모가 같이 가정예배 드린 아이가 나중에 가정예배 드릴 확률은 80%. 근데 엄마하고만 가정예배 드린 아이가 나중에 장성해서 가정예배 드릴 확률은 30%. 그런데 아버지하고 가정예배 드린 그 자녀가 나중에 가정예배 드릴 확률은 70%입니다. 예. 아버지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제 아이가 미취학 아동일 때 한 번은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막 율동을 하면서 이제 2절에 가서 예수께로 가면 막 율동을 하다가 자기 주먹을 가지고 머리를 탁 치는 거예요. 맞아주시고 이런 거예요. 2살 때 미국 갔는데 한국말을 잘 몰라요. 이 맞아주시고를 웰컴 이게 아니라 스트라이크 빡 자기 머리 한바탕 해프닝이 벌어졌어요. 저희 집은 일주일에 4번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월, 화, 목, 토입니다. 원래 다 드려야 돼요. 제가 4번 드린다니까 1, 2부 때는 와 하던데 여기 계신 분들은 별로 안 놀라시네요. 원래 다 드려야 되는데 수요일, 금요일, 주일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니까 시간이 안 맞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돌아가면서 이제 찬송 부르고 말씀 보고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아들이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빠는 목사님인데요, 교회 개척을 잘하게 해주시고, 저는 개척을 할 생각을 전혀 안 했는데 개척을 하라고 기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야, 이거 개척해야 되는 건가 막 잠시 제가 흔들렸던 적이 있는데, 기도한 아이를 제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부모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자녀가 다 보고 있다가 그대로 기도하더라고요. 우리 크리스찬 부모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교회 가라, 예배 잘 드려라,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큐티해라, 뭐 이런 겁니다. 나쁜 말 아니죠.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요, 그 말 들으면은요 잔소리로 듣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모들이 안 하면서 자기들한테만 시키니까 그런 거예요.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은요, 주입하고 닥달하는 것이 아니라 스며들도록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고 있다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 거 그대로 보고 따라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 중에서 자녀를 헷갈리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고3 되니까 너 교회 가지 마. 이제부터는 공부해야 돼.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저희 아버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에 떨어졌잖아요. 우리 아버지 장모님이신데 아마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자기는 지금 이 길이 배워온 거고 이 길로 가야 되는데 부모가 그 순간에 헷갈리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부모님 가만히 보면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부모가 얘기하는 거 다 잔소리로 듣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가르침의 결과는
가르침의 축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 마음 아파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자녀가 지금 어렸을 때는 교회 잘 다녔는데 지금 떠나 있어요. 근데 이 자녀를 돌이킬 능력도 없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부모님 살아생전에 안 돌아온 자녀도요, 돌아가시고 나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가르쳐 놓기만 하면.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일평생 하나님 섬기는 신앙에서 떠나지 않고 유지한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내 대만 잘 믿고 여기서 끝나는 게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가르침의 축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만큼 우리가 거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아무리 위대한 신앙의 그런 삶을 살아도 그 아들대에 가니까 그 아들들은 아버지 발끝도 못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 다음 세대에 가니까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고 그 세대를 알지 못하는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던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수년 전에 워싱턴 DC에 있는 포드 극장에 갔어요. 그 포드 극장은 어디냐면 에이브라함 링컨이 암살당한 극장이에요. 거기 가니까 링컨이 총 맞고 바로 죽지 않고 하루 침대에 누워있다가 죽었다고 제가 처음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링컨은 뭡니까?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성경책 주면서 이 성경 읽어라. 그러니까 링컨이 그대로 살아가지고 미국에서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통틀어가지고 가장 영향력 있고 존경받는 그 대통령이 링컨이에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칭찬받는 그 대통령이 링컨이에요. 근데 제가 투어를 쭉 하고 제일 마지막에 갔는데 거기 보니까 링컨이 죽고 난 이후에 히스토리를 쭉 기록한 부분을 유심히 한번 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이었어요. 링컨의 그 후손들이요, 암살당해 죽고 자살해서 죽고 사고로 죽고 가정이 다 풍비박산 났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라도 가르치지 않으면 그 다음 세대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가르침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렇게 가르치게 되어질 때에 이 신앙의 유산이 우리 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대에 그 신앙의 유산들이 더 놀랍도록 열매 맺고 더 놀랍도록 우리가 거두어 드리는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